찾으셨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5절부터 봉독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시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귀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여선교회는 지금 눈이 칭칭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어, 그래도 이 저녁에 힘내고 주님 앞에 온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구속사 관통이라는 주제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말 그대로 구속사 관통,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을 또 우리들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느냐 이걸 보는 관점을 키우는 것이 수요 예배의 중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시간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읽을 적에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출애굽에 나오는 왕조가 어떻길래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요셉 시대의 애굽 왕조하고 모세 시대의 애굽 왕조가 그 주인이 달랐다라는 얘기죠. 쉽게 설명하면 정권이 바뀌었다 이 얘기예요. 요셉 시대에는 애굽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서는 남쪽에는 25명의 왕들이 그리고 북쪽에는 11명의 왕들이 당시에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당시에 애굽의 왕조는 여러분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가 다스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잖아요. 이 힉소스 왕족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하고 같은 셈족 계열의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팔은 여러분 어디로 굽어요? 바깥으로? 안으로 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힉소스 셈족 안에서 동질성을 느끼고서는 요셉이 살아 있을 때에는 같이
어울림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서 모세 시대가 이르면서 애굽 왕조가 바뀌었는데, 특별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3, 14, 15, 16, 17대까지 지나가면서 18대에서 바꾸게 되어지는데, 이 힉속스 왕조가 원래 애굽의 토종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배타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의 애국 왕조가 반셈족, 쉽게 설명하면 함족이었기 때문에 셈족을 멸해야 된다는 방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노예로 전락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머리에 생각하면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나서 그 언약의 계약 이행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람의 역사 속에서도 뭐예요? 운행하고 계시더라 하는 얘기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시간 안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 뭐예요?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이의 연배가 어떠하든지 생활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어울림 속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7년 전에 동막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의 우리 교회가 왔을 때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그 이유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왜? 우리의 동막교회 가장 큰 위에 있었던 요셉 시대처럼, 지금은 모세 시대를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큰 틀에서 교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 상태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를 보면서 출애굽에서는 세 가지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개괄적으로 좀 해놨지만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를 어떻게 택하시고 훈련시켰고 바로가 어떻게 방해를 했는데까지 안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십계명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 지도를 원하시는지를 다음 주간에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이 도덕뿐만이 아니라 사회법, 의식법,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의 고유 법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법들은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들을 위한 법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모형론적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법에다 적용하다 보면 굉장히 장애물이 많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사건을 모형으로 보아서 신약의 열매 맺는 사건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파트는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설계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막 건축의 더딤과 완성에 이루기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 모세를 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악한 바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끌어 내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삶의 환경을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이 법이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견고하여서 견고하지 못하여서 흔들릴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되게 경우가 그렇지만 목사님 나는 믿음 생활 오래 해서 괜찮아요. 하지만 믿음 생활 오래 한 거하고 믿음 좋은 거하고는 같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출애굽을 헬라어로 표현해가지고 그 뜻을 보게 되면은 탈출이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의 탈출의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주된 사건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구원의 탈출 사건이에요. 그리고 복음 시대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통한 죄인의 구원으로서의 탈출 사건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탈출 사건은 여러분 뭡니까? 사람의 육신적인 죽음, 곧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성도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탈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통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죽어서 가는 것에서만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발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요. 아, 목사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떨 때는 있다가 어떨 때는 염려가 더 크고 어떨 때는 여러분 뭐예요? 불안한 게 더 크고 어떨 때는 뭐예요? 두려운 게 더 크게 되어지면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밤에 잠 안 자고 눈 말똥말똥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혼이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간략하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보았는데 야곱이 이주를 하게 되죠. 이주하게 되면서 애굽으로부터 받은 땅이 고센 땅이 되어져요. 야곱이 넘어왔을 적에 가축 치는 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양을 키우기가 좋은 목초지의 고센 땅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보면 여러분 지금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아니면 또 아까도 이야기했던 뭐 비돔성, 라암색 건축 이런 데 가보면 다 모래입니다. 다 광야예요. 뜨거운 햇빛에 막 타들어가는 더위가 있는데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에 의해 가지고선 만들어진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요걸 매일 집어넣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정, 환경이 고센 땅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고센 땅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셨잖아요. 이런 애굽의 고센 땅을 얻어가지고 잘 살다가 400에서 430년 후에 애굽을 위협하는 큰 민족이 되어져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눈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우리는 생각할 적에 아브라함은 그러겠죠. 내가 떠돌이 인생인데 언제 민족을 이루나. 그런데 시간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43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 시대의 그 언약 사건은 현재의 사건이 되어지지만 그 현재의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바라볼 적에는
이루어진 그 사건이 여러분 뭐예요? 바로 또 현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게 분명히 뭐예요? 확실해진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모세를 준비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냥 준비하신 게 아니라 어떠한 기도의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들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사람이든 환경이든 상황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역전시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인 권능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장자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절기의 시작의 첫 번째가 되어지는 유월절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패스오버, 옮겨간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데 이 옮겨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면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0만 명을 이끌고 나오는데 막연하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뭐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기들의 자력으로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똑같이 은혜 가운데 주셨지만 어떤 이는 탐하다가 죽고 어떤 이는 2배 걷다가 썼고 어떤 이는 모자란 것 같은데 분명한 분량에 순종할 적엔 하나님이 그대로 그 가정, 그 사람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질의 축복이 나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방향이 나에게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수많은 230만 명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맨 뒤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 어린아이들 많이 힘들어서 쫓아가기가 어려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이 아말렉 족속은 대단히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 구약 전체에 흐르는 맥락 중에 한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에게까지 그들을 맡기셨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했어요.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거 좋아했고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좋아했고요. 하여튼간에 못된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선하고 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집이 세면은 어떨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선해야 합니다. 항상 도덕법 기준 이상이에요. 아말렉 족속을 통해 가지고선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얻었던 재물을 가지고선 예물을 구별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서는 율법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가 되어지는데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것이 365일 계속 돌아가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은 단순히 십계명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계명을 완성하시고 십계명의 예수님의 의도가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변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율법이,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 율법은 말씀이셨다. 신약으로 나오면서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은 예수님인데 떡이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그로 더불어 같이 뭐예요? 먹고 마시리라. 빵, 물, 포도주 다 여러분 뭐예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되어진 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성막을 지어서 12지파 동서남북으로 해서 3개 지파씩 4개의 구역을 따라서 12지파가 둘러싸고 있고 옆에 동서남북의 맨 지파의 앞에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이 책임을 지고서는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무엇으로 표현된 거예요? 성막으로 표현이 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표현이 되어지신 것이고 그 다음엔 여러분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자, 옆 사람 보면서 임마누엘의 신앙. 요거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임마? 이렇게 돼요. 네? 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막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미드라시에 보게 되어지면은 흑암의 재앙이 내렸을 적에 여러분 미드라시 보면 재밌죠? 흑암의 재앙이 내려질 적에 애굽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밝아가지고서는 애굽 사람 집에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열심히 일했으니까 가가지고서는 니들 일한 몫을 가지고 나와라. 미드라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그래가지고 눈이 밝아가지고 집에 있는 보물들을 다 뺏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미드라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그동안 400년 동안의 고생을 한 보람을 여기서 얻는구나 생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 이미 뭘 만드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성막을 만들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미리 앞서 가셔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연컨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고백하지만 우리 기근회 때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원 예물과 구별됨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었죠. 만들어야 될 지혜로운 사람.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지식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성이 그들 가운데 생기죠. 왜? 하나님을 자꾸 지역신으로만 인정을 하려고 하니까 보여줘야 한다는 가시적 신앙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탐하게 되어져요. 가시적인 것만 보여야지만이 보여지는 신앙이 진짜다.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일대의 최고의 신이 누구였냐면 바로 송아지 신이었거든요. 송아지는 가산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굳이 훈련시킨 거는 우상숭배에 대한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구별됨이었는데 아직도 여러분 뭐예요?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나 다 죽일 거야. 내가 이 백성 구원한 거 너무너무 속상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와요. 이래가지고선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70명이 들어갔다가 430년 지나서 25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 족장이 히브리 민족 나라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족장 가족 중심의 공동체가 민족의 공동체로 번성을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도 개인만 아는 신앙에서 더 발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뭐예요?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여러분 뭐예요? 폭이 대단히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죠.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큰 센세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신학생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대학생들, 신학생을 위주로부터 해가지고서는 마치 우리나라의 원산 대붕에처럼 예배당에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안 나와 기도하느냐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 각 지역에서 몰려 들어와가지고선 그 에즈베리 신학 자체 그 교회에 줄을 몇 킬로 이상 서가지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잔디밭에 앉아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개인이었는데 공동체로 나갔죠? 나라 전체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뭐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 에즈베리 신학교의 90% 졸업생이 다 선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동막교회는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왕조가 탄압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셨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신다.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은 왜 고난에 처해야 하나님을 부를까요? 나에게 물어보고 옆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이 그렇게 그 찬송을 좋아하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찬송 부르면 동질성을 느끼면서도 진짜 구수하게 또 잘 부르셔요, 또 목사님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뭐 장경동 목사님처럼 구수하게 안 불러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사순절이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오늘 첫날인데 아침에 딱 나와서 차량 운행하고서는 이제 저기 뭡니까 실시간 동영상으로 사순절 예배 같이 드려야지 하고 눈을 떴는데 얼마나 새벽 예배가 너무 많이 나왔네. 너무 많이 나왔네. 내가 지금 안 나온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 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순절을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있는 그 자리에서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어지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도 하지.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는 거죠.
어저께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별로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않았나 봐요. 여순교회는 같이 다니면서 내내 저는 감사했어요. 히브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강을 건너 온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선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을 이야기할 때에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온 자, 거기가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 개의 호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 이스라엘은 이 개념 자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어디서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뭡니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은 종교적 개념으로서 종교인, 율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서의 유대인 관점이 있죠. 히브리인, 여러분 이건 뭐예요? 종족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뭐예요? 보통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있고요. 유대 종교인들이 있고요. 세속인들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예요? 맞아요.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 이스라엘은 동성애자들을 인정했어요. 별로 놀랍지 않은가 봐요. 이건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금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시는데 모세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요. 그때가 처음이 뭐냐? 왕자의 모세로서의 삶을 살아요. 레이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지파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거룩한 지파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대 왕조 밑에서 살게 되어지면서 탈샘족 상황 가운데에서 죽을 뻔하게 되어지는데 산파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통로가 되어져서 산자가 여러분 뭐예요?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그 갈대 상자를 원어로 이야기하면 방주가 되어지는데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키. 배 타면 이렇게 탁 돌리면은 이렇게 꺾어지고 이렇게 탁 돌리면 꺾어질 적에 그 배 밑에 속에 있는 키. 방주는 키가 있다 없다? 없다. 노아의 방주도 키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일강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윤택하고 좋지만 그때는 범람도 하기도 하고 악어들도 많았어요. 뭐가 많았다고요? 근데 안 놀라세요? 어쩌다가 우연히 발견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고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요게벳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히브리 민족의 정신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자기 동족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애착심이 그 사람의 신앙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애착심은 말 그대로 애착하는 과정이죠. 애착하는 것도 놓아라 그러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놓아라 그러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착은 그 차원이 높아요. 그게 제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는데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예?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내가 꼭 김희진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는데 세상에서 제일 놓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목사 아들 두는 사람. 우리 어머니도 이거 볼 텐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비아돌로로사에서 넘어져서 쓰러져 가지고 십자가 밑에 깔렸을 적에 엄마가 다가와 가지고 저는 막 울잖아요. 그때 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여 울지 마소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눈물 뿌리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 나중에는 여러분 뭐예요? 살리는 기도가 되어져요. 살리는 기도. 그 다음에 목자 모세가 되어지죠. 잘못 저지르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루엘과 이드로를 만나서 누구랑 결혼을 하게 돼요? 누구랑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성은 십 이름은 에? 십브라예요? 십보라예요? 에? 네. 여튼 십자가 들어가는 여자. 그죠? 그런데 이 이드로의 딸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드로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죠. 그 시프라가 그 큰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다가 오늘 나올 수도 있겠다 이따가. 예, 지금 제가 이거 오늘 이렇게 지난주 것까지 하는 바람에 혼동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거든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왕자의 기득권을 포기하는데 제가 요거를 요렇게 썼어요.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저는 그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똥밭에서 그 노래가 갑자기 붙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맞아요. 광야에 갔는데 양을 이렇게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얼마나 똥을 싸고 돌아다녔겠냐는 거예요. 그죠? 어저께는 왕자, 오늘은 똥밭에서 예? 내려놓음의 달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뭐예요?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나게 될 때 똥밭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어디가? 똥밭에서.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곳이라도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 거룩한 거예요. 그죠? 거기서 신발을 뭐예요? 벗어라. 신발은 신고 다니는 거잖아요. 신발 안 신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거의 차이는 신발 벗었다 신었다 그 차이가 아니라 내가 내 노력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결국은 자기 권리 포기의 문제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사단도 사단이지만 내가 제일 큰 적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제일 큰 적이에요. 별로 지금 다시 한번 내가 큰 적이에요. 내가 정말 큰 적이에요. 내 자아가 너무 높아버리면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그에게 야 지팡이 던져봐. 던졌어요. 뱀이 확 땄잖아요. 뱀꼬리를 잡아봐. 이 뜻은 여러분 뭡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잡겠어요? 성경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어디 그 뭡니까 그 아이들 문방구 파는 데 가서 보게 되면은 뱀 인형을 이렇게 긴 걸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일부러 모세가 된 것처럼 뱀 꼬리를 잡아가지고 막 흔들어 봤거든. 근데 이게 살아있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그죠? 살아있으면 그 뱀을 잡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뱀에 물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잡는 것이고, 너가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구나 하기 때문에 잡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믿음이 없이는 들고 다닐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지팡이가 아니라 뭐예요? 작대기다. 네, 작대기. 작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지팡이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모세가 되어지죠. 모세 나이 80세에 애굽으로 가게 되어져요. 남아있던 건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최첨단 무기예요. 그죠? 그냥 벌리기만 하면 올리기만 하면 벌어지고 막 진짜 최첨단 무기. 그러니까 이 최첨단 무기는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생애에 믿음 생활할 때의 최첨단 무기는 여러분 뭡니까? 믿음의 기도. 아멘. 믿음의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손아귀 위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입니다. 난제 해설이죠.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사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러놓고 가라고 해놓고 죽이신다고 했을까? 지금 모세의 사건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된 거죠.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단 말인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담도 마찬가지고 후에 짐승제사도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십보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부싯돌을 빨리 가지고 게르솜에게 뭐예요?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잊고 있었던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혈통 가운데 난 이 큰아들 게르솜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부지불식간에 잊고 있었던 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아브라함과 연장선에서 우리들을 바라볼 적에 할례는 육체적 징표로서 보인다고 한다면 오늘날 성도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가 있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가서 데리고 나오면 되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딱 뭐라고요? 신앙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먹는 민족이 되어졌어요. 누구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내 자녀,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면서 애굽 우상 문화에 찌들고 있었다. 400년 넘게 살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넘게. 제가 처음에 강화 왔을 적에 권사님들하고 인사하면은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죠. 어서 오시게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2년 되니까 제 입에서도 어서 오시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하고서는 경상도로 가면은 또 거기 가서도 또 뭐라고 그럴 것 같아. 한 번은 저기 결혼하고 나서 그 장모님 댁에 갔잖아요. 뭐 우리 형님, 뭐 동생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얘기. 거시기 말이요. 거시기가 거시기라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습성 중에 거기에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거기에 흠뻑 젖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고 감사하다는 걸 입으로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 괴로워 죽겠네. 기뻐서 죽겠네. 괴로워서 죽겠고 기뻐서 죽겠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그 사람을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도 감사하고 저래서도 감사하고 요래서도 감사하고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래서도 감사하고 한 번 더 저래서도 감사하고 아, 저래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애굽이 섬기는 신들하고 대결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피는 나일강신 하피,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헤카, 이는 땅의 신이었던 갭, 파리는 멍청이 모양의 코프리, 가축 악질은 황소신 아피스하고 핫솔, 독종은 이모탭, 뭐 이 이모탭은 영화에서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박, 공중의 신 누트, 이시스, 메뚜기, 곡물신인 세트, 흑암은 태양신이었던 라신, 죽음은 뭐예요? 생명신이었던 푸타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 6절, 7절까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속량하여 너희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를 뭐예요? 빼내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애굽의 신보다도 강하고 애굽의 왕이 참 왕이 아니라 참 왕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참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위로받고 힘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가서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어지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슬초 단에다가 위에 옆에 좌우 문설 임방 중에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하고 교리가 다르지만 카톨릭 사람들은 이 미사 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교리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중에 또 한 가지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하지만 카톨릭은 저는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이고 또 심각하게 보지 말고 왜 그거는 그런지는 시간이 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아 무조건 아이고 목사님 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꼭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잖아요. 카톨릭에서 이거 성호를 긋는 건 위에서 아래로는 I자, I am,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다는 거는 뭐예요? 나를 잘라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 정신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결국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연단받는 히브리 민족들을 통해 가지고 그 원인 제공을 하는 중다한 여러 잡족들의 좀 이야기를 하게 되어 될 텐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중다한 잡족들을 데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치에 밝은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세상 이치에 맞물려 들어가는 걸 선호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신앙에 좋지 않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알맞게 또 우리 출애굽의 6월절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신앙을 오늘 보여주셨는데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